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었던 창조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8장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을 다시 재창조로 바꾸가는 내용이 8장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9장은 재창조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과 딱 닮았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가 지금 아담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새 인류가 시작된 거죠.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인류였으나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고 재창조를 시작하셨고, 쉽게 말하면 노아가 이제 아담 위치에 새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만 있냐면 그렇지는 않죠.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변한 게 뭐죠? 이제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인간 빼놓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했죠. 1장에 보면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붙였다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스리는 거죠. 여기서 붙였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통하여 이기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에돔을 네 손에 붙였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이죠?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전쟁이 이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칼로 쳐서 활로 쏘아서 이겨낸다는 이야기죠. 동물을 이 손에 붙였다는 이야기는 전쟁하듯이 그들을 잡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인간과 나머지 모든 생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관계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하고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가 이제 되는 거죠.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재창조라고 그랬어요. 재창조인데 두 번째 창조가 첫 번째 창조보다 못하죠. 원래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지 않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을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차이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인간과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인간과 그 세상과 지금 창세기 9장에서의 인간과 세상은 달라요. 그만큼 더 악해져 있죠.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라고 그랬죠. 재창조지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재창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창조지만 창세기 1장보다 못한 창조죠. 지금 창조 자체가. 굳이 비교하자면 창세기 1장과 훨씬 못한 상태가 된 거죠. 두 번째 좀 다른 게 뭐냐면 3절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표현했죠. 지금까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채소였죠. 또 열매 맺는 씨 맺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게 인간이 먹는 것이 다였습니다. 채소같이 이제 육식을 허락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의 인류와 지금 창세기 9장의 새 인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죠. 창조보다 재창조가 못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에 허락될 재창조는 훨씬 나은 거죠. 훨씬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가 되고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보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모습보다 훨씬 낫고 좋은 거지.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의 재창조는 창세기 1장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죠? 훨씬 못한 상태로 가고 있죠. 왜 그러냐는 거죠. 창세기 9장에서 보여지는 재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될 진짜 재창조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전한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재창조를 통하여 설명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될 재창조가 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창조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많이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때, 아무리 죄가 없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통과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죄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상태는 아니죠. 창세기 1장의 상태는. 근데 아담이 그 테스트에서 사실은 실패하게 됐어요. 분명히 아담은 더 성장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재창조를 8장부터 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9장의 재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을 재창조는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은 미완성이에요. 사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재창조는 영원히 멸망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오해하기를 창세기 1장으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상태는 죄는 없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는 또한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가 창세기 1장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3절에 이제 동물을 이제 우리의 먹거리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채소처럼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뭐와 연관되어서 나온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와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건 다음에 노아가 피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는 채소만 먹지 말고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은 피제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다.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 고기를 먹었죠? 고기는 항상 제물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고 끝나고나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게 고기였다고. 오늘 돼지 좀 잡아볼까? 이래서 돼지 잡지 않아요. 항상 고대에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면 둘러 앉아서 이제 고기를 썰어 먹는, 그게 고대 사회의 문화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육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허락의 포커스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이 힘 좀 쓰려면 소고기 좀 먹고 양고기도 좀 먹고 고기 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먹거리가 모자라서 또는 사람이 남자가 힘 좀 쓰려면 고기 좀 먹어야지 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포커스는 먹거리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뭐와 관계가 있냐면 번제와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려고 육식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서 뭘 기억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메시아의 십자가,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보혈을 붙잡고 기억하게 하려고 허락된 것이 고기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목적은 뭐였냐면 번제를 드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려고 주신 예표가 육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기 먹는데 복음을 붙잡게 하는데 그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죠? 고기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보혈을 기억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그냥이 되고 고기 먹는 것이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붙잡게 하려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은 구원보다는 고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케이스가 많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따라왔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같은. 예수님 따라갔더니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고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기에게 필요한 게 생기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자기들이 믿는 그 여호와를 통하여 얻어낼 게 있단 말이에요. 받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건 고기 먹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하고 내 시선이 계속 엇박자를 내요. 하나님은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런 제도 저런 걸 만들어서 계속 하게 하는데, 인간은 그 제도는 지키면서 실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계속 다르게 비춰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달라졌던 내 눈이 계속 하나님과 시선이 같아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예수님이 애통해하는 것을 내가 같이 애통해하는, 그게 신자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 4절부터 6절을 보면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동물을 먹을 수 있는데 피채는 먹지 말라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을 인간 인체를 통하여 심어 넣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칼로 이렇게 그으면 피를 많이 흘리면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목이 조금 그었을 뿐인데 피 많이 흘리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 머릿속에 피와 생명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이꼴 생명.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 인체에 심어 놓으신 비밀인 거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내가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 만약 동물이면 동물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고 형제에게 반드시 그 피값을 찾겠다. 너희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뭐죠? 그림자예요. 단순히 왜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요, 이제 동네 큰 잔치를 할 때 소목에다가 칼 찔러 가지고 어른들이 피 받아 가지고 마시더라고요. 피 받아 안 마셔도 그걸 이렇게 이제 삶아 가지고 먹는 거 뭐죠? 선지. 생피만 안 먹으면 되나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선지 좋아하는데, 여하튼 우리 시골에서 그거 많이 봤어요. 막 목 잘라고 사슴 같은데 목 찔러 가지고 이게 바다가 어른들 막 마시는 거. 그래서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게 균이 많아.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 말일까요? 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피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자죠. 물론 인간의 존엄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말한 그대로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그래서 동물을 먹을 수 있대, 육식을 할 수 있대, 반드시 피채를 먹지 마라. 왜냐? 이 피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절대로 피채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참피,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동물들의 살아있는 피를 마시지 말고 누구의 피를 마시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피채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피채 먹지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나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 정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계속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보통 목사님들은 노아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하고만 맺은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넣은 모든 생물, 노아 가족, 그다음 살아있는 모든 생물 다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짐승은 이방인을 뜻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방인이 훨씬 많죠. 노아 가족 다 합쳐서 8명밖에 안 되지만 짐승이 훨씬 많죠. 세상에 실제로 당시에 그 8가족 외에 짐승이 더 많은 거죠. 유대인 말고 훨씬 이방인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 말고 구원 안 받은 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 또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모두와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11절에 말한 대로 다시는 물로 다 썰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무지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태양빛이 오면 이게 이제 어떤 표면에 구름이라든지 이런 수증기에 빛이 비쳐서 굴절 현상이 생기면서 이게 스펙트럼이 생기면서 이렇게 모여 나오죠.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지금. 무지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무지개는 자세히 보면 여러 겹으로 된 형태의 돔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모든 물을 다 막아내는 이런 느낌을 주는 돔 형태라고. 근데 무지개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활이에요. 무지개라는 이름이 없고 활이에요. 영어도 레인보우가 합성어죠. 레인, 비, 정지훈 말고 그다음에 보우가 활이거든요. 물활이에요. 물을 쏘는 활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비를 쏟아내리는 하나님 물활을 쏟아내리는 심판이 노아 홍수였어요. 그걸 걸어놓으신 거예요. 구름 사이에 활을 이렇게 살짝 걸어놨죠. 다시는 물로 활을 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물로 활을 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을 거두시는 장면이 이 무지개죠.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활을 쏘지 않으면 누구에게 쏘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쏩니까? 그리스도에게 쏘는 거예요.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물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8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사실은 잘못된 단어죠. 그럼 원래 노아 심판 안 했었어야죠. 악하기 때문에 심판했는데 이 심판을 했음에도 인간은 변하지가 않죠. 물 심판으로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 심판으로도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 갖고 살죠. 그래서 그 악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물 심판하지 않겠다. 진짜 심판을 받아내는 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면서 이제 너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물세례죠. 물세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아난다는 개념으로 물세례를 받는 거죠.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절대로 박현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는 제가 해결 못해. 그래서 내가 짊어질게. 그래서 당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이 짊어지고 죽음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물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내 대신 물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무지개를 세우고 언약을 하시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전부 나중 신약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무지개 같은 정표, 무지개 같은 어떤 시그널이 없을까요? 무지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들 당신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무지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런 시그널이 없을까요? 그것은 성령이죠. 무지개보다 더 확실하고 무지개보다 더 영원하고 확실한 보정, 징표가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정이 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인간의 죄가 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죠.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증거, 무지개보다 확실한 시그널이 뭐냐면 성령인 거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계속 갖추어 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게 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죄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서 죄를 등한시하거나 죄를 당연시하거나 우리 원래 그래 라는 식의, 나는 원래 약해 라는 식의, 그는 실수가 아니죠. 그는 죄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보여지고 성령의 힘을 계속 힘입으니까 죄와 싸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틀리게 깨달으면 자꾸 핑계를 사단에게 돌리고 자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제게 어떤 역할을 한동안 제게 큰 역할을 하셨던, 제가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늘 그분에게는 감사합니다. 그까지였어요. 그분은 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지를 할 때마다 막 메시지를 막 어떨 때는 굉장히 막 험하게, 저런 말을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막 해놓고 난 원래 그래. 뭔 말이죠? 이해라는 거예요. 말내가 원래 좀 상스럽고 내 말을 함부로 하니까 듣는 너희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를 해야죠? 지가 고쳐야지. 처음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저 그분 만난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는데 계속 그래.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니 스스로 알지만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생각보다 이런 성도가 많아요. 집사님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교회를 꼬박꼬박 오시죠 했더니 원래 쟤는 그래요. 뭐가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 그분 딴 거 다 알겠는데 그거 건들지 마 이런 거거든. 은근히 복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아. 그런데 이제 그리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대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사단이 그랬다 그러고 자꾸 사단 이야기를 하고 재성을 끄집어내면서 원래 난 원래 좀 그렇다면서. 고쳐야지. 고치도록 성령께 빌어야지. 고치도록 성령께 힘을 얻어야지.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원래 그렇다면서. 지사님 좀 교회 좀 일찍 오시죠. 목사님 뭐 원래 그렇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나요? 5분만 먼저 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항상 핑계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힘을 입으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면서 그럼 완벽하게 이길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럼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힘 주시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래서 성장하게 돼요. 그렇죠. 1년에 교회를 10번밖에 안 나오던 성도가 이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20번 넘게 나오고 30번을 나오고 40번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한 번도 헌금할 줄 모르던 사람이,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헌금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헌금을 할 줄 알게 되고 11주를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집 밖에 모르던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자꾸 체험하니까 이제 눈이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돼요. 옆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내 차리기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을 기도도 하고, 내가 뭐라고 뭐 말을 하겠어. 기도도 하고, 시간 될 때 같이 밥이라 먹으면서 챙기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자신을 잘 보세요. 오직 나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아직 성령의 깊은 은혜가 없는 거죠. 챙길 줄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이 달라지죠. 옆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사람이 계속 달라지죠. 그게 성장입니다. 옛날에는 땅의 것을 추구했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자 교회까지 왔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늘의 것이 보이죠. 하늘의 상급이 궁금해지고요. 그렇게 되죠. 점점 나를 부인하는, 처음부터 쉽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자꾸 나를 부인하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자꾸 조금씩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조금씩 일어나죠. 내 밖에 몰랐었는데 언약에 대하여 궁금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궁금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수종드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은혜죠. 무지개보다 더 확실하고 무지개보다 더 정확한 표징이 성령이죠. 이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들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언약을 맺는데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 보고 반드시 기억해 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뭔 의미일까요? 노아가 기억하든 말든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억했다는 단어를 지난주에 한번 본 적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창세기 9장 이야기는 새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인류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언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보다 더 확실한 언약,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받은 메시지를 깊이 있게 또 묵상하고 또 계속 성장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